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평영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은혜 받고 아버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주일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자,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성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 7장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상황적으로는 큰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700년 뒤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지만 이사야 시대부터 예언이 되어서 시작되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패망할 것인 걸 보여주면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것이 우리 스스로 뽑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터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라고 했고,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것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주 거룩한 우리 트랜스폼 바꾸는 우리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며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7장에와 연결되고 있는 한 징조를, 즉 이 징조는 징조의 완성은 7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그 징조, 그 전조로서 바로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결혼한 사람 당연히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상할 것 없는데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는 말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서판을 가지고 와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통용 문자,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큰 서판에다가 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지난번에 7장 7장에서 배웠죠. 7장 초반에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두 가지 중의적인 거죠.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아마도 남은 자만 있을 정도의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남은 자 사상 또는 남은 자를 이렇게 잔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런 이 말에서 또 이 이사야의 행위와 이사야가 이 기록을
그리고 큰 서판에 이것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 그리고 거기에 증인까지 부르고 제사장 증인까지 불러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까지 해야 되고 큰 서판에 써야 되고, 이 기록이 왜 필요한 것인가. 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그 견고함과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과정. 그 스타트, 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땅 할 때 뭐 호루라기 불든지 총을 쏘든지 그 시작이 바로 이사야가 아들을 자기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이 일의 증인까지 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부모라고 부모님하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 일이 이제 바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죠? 수도죠. 둘 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수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두 왕이 연합군을 펼쳐서 자기에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이 두 나라는 너희를 점령시키지 못하고 너희를 패망시키지 못한다, 이 나라는 아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하나님의 증명이 필요했던 이 일들. 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자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큰 석판으로 통영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삶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을 본 자라면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뭐 불교처럼 모든 걸 버리자, 공술의 공수고 인생무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종교에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는 다 버리세요. 뭐 무위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생무상, 인생 공수고, 뭐 공사상이 뭐냐면 빈공,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인생무상이 뭡니까? 인생은 원래 유상이에요. 유상. 인생은 자, 자고 일어났더니 어저께 실존했던 것이 오늘도 실존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오신 우리 한자매는 오늘도 계시, 이 유상이에요.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면 나중에 뭐예요? 궁극적으로 없다. 그게 이제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 전능자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 다른 종교는 비우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면 누가 와서 채워줄까요? 일곱 귀신 사탄이 와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마음을 비우는 이 힐링 캠프 이렇게 하는데, 비우면 뭐합니까? 비운 사람이 공허해지죠? 공허해지니까 무엇으로 또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전능자의 호흡으로 우리 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비우는 종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어 보여. 야,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워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또 채우기 바쁘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래도.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백성인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의 현실, 그 믿음을 여기서 큰 서파를 가지고 마헬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나님 계속 진실한 증인 제사장까지 불러서 증명하고 또한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실존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스같이 않게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산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셔서 보통 저희가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게르규마, 즉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 증명.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땅의 그 땅과 이 우주의 그 증명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한자. 한자는 한문, 우리가 한문, 한나라에서 발생해서 한자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한자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일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공부한 게 있어서 얘기했고,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한 것만 또 연구한 교수님의 제자가 있더라. 한자 핵이 굉장히 많대요. 그 핵. 그럼 모든 핵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히브리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그래서 배주자도 배 안에 8명, 배 위에 8명. 8명은 뭐 노아 홍수 얘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모든 한자의 내용과 기록이 바로 히브리의 그 고대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고학, 중국의 고고학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한자는 동방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도 동방이에요. 중국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에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발견해요. 그리고 왜 뭐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도로 가셔서 뭐 거기서 배우고 오셨다며요. 그래서 뭐 인도로 간 예수 이거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솔로몬의 기록, 그 솔로몬 도마의 복음서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 솔로몬의 그 히브리적 그 지혜서들이 이것이 인도로 간 흔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 성경에도 보지만 단 족속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중간에 완전히 그 기록이 완전히 삭제될 줄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민족이 가는데 오늘 우리도 배우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팔려간답니다. 이 팔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팔려갔냐면 인도로 많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 근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잖아요. BC. 그러니까 그 망하는 그 현실 그 실존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중국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문화들이 그 고대 그 문화들이 아마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적 근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인도에 너무나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용소는 뭐냐면 큰 물이죠, 물. 그리고 며느리 바위는 뭐냐면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될게요? 돌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화가 나와요. 뭐 함몰 모티브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모티브거든요. 근데 너무나 뭐와 비슷합니까? 롯의 가족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제 보면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인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설화의 근거들이 모티브들이 전부 다 인도에서. 여러분 우리 흥부전, 놀부전, 춘향전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인도의 박색 설화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처는 거의 다 인도에서 이렇게 당나라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인도는 어디서 왔냐? 너무나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유대에 팔려간 사람들에게서 나온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불상 보면은 부처가 신발 신고 있는 게 있어요. 상에. 무슨 신발 남학신 신고 있죠. 여러분 그 인도에서 온 종교가 불교인데 인도 사람들은 신발 신게요, 안 신게요? 인도인들은 신발 신게요, 안 신게요? 신발 안 신습니다. 남학신도 안 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전. 고대 인도 사람 절대 신발을 안 신는다. 근데 신발 신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는 남학신 그 신발을 부처가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어떤 캐리그마적인 하나님, 실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 봐야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이그러지게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동그랗게 그리지 않았어요. 이그러지게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존층을 우리가 덮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게 물이었습니다. 물이 지구의 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투영하게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그러지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물을 비출 때 물의 온도는 그래서 항상 뭡니까? 굴절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지구는 사막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17도에서 23도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왔다는 흔적과 기록도 없습니다. 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늘 옥토고 과일을 따먹으면 다시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드셀라가 969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연도가 뭐 우리와 개념이 아닙니다. 공전자전의 사기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1년을 한 살로 했을 때 969살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69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비타민C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었다. 몸에서. 그래서 과일을 따먹으면 따먹자마자 그 다음날 그 과일이 또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 어떻게 해요? 윗궁창 아랫궁창 물이 다 쏟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물의 띠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전공유를 하면서 물이 지구가 돌았죠. 물이 많은 곳에서 지구가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돌면 스스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막 섞이고 섞였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대표적인 일. 자, 하나님의 존재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전체 우주와 전체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 말고도 뭐 밤을 새서 얘기해도 할 얘기가 참 많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증명해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까먹죠. 오늘 큰 통용 문자, 큰 서판에 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서판에, 우리의 심지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심지 이 깊은 곳에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써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성부 삼위일체가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훼에서 획 하나만 그리면 그게 하와가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미완료 동사. 미완료 시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획을 하나 그으면 야훼 완전한 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거기서 그거를 떼면 미완료가 되는데 바로 우리는 미완료된 인생, 하와, 즉 산자의 어미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자의 어미.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미완료된 인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통용 문자를 주셨으니 그 성경입니다. 큰 서판 이 말씀을 주시고 진실한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계속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인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사 이 땅에서 뭐예요?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 영원한 것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도 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어주냐? 내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신 아도나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현실, 그 실존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라면 종된 자처럼 살아갑니다. 종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인이 부려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저녁에도 밥 한 술 먹으려고 했더니 너 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뭐라고 얘기한다면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주의 종에서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주여 나는 무익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신다면 언제든지 풍성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심지에 마일 살렌하스바스라고 통용조로 쓴 것처럼 우리 심지에 그 큰 서판에 우리 마음속에 그 글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증인들을 불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서판을 가지고 우리 가슴 심지에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삶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쉽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